예. 2014년 올해를 우리 한국교회 선교 130주년의 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왜 그래요? 130년 전, 이제 그 130년 전이 맞죠? 1884년, 그때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 전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해인 1885년에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라가 함께 배를 타고 들어오게 되지요. 그 부인과 함께 세 식구가, 이렇게 세 사람이 들어와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합니다.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한 사람이 기억나죠?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미리 준비하여서 한국, 당시 조선어로 번역이 된 성경을 가지고 그 당시에 상선인 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 대동강, 이 평양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 육지 닿기도 전에 배가 그냥 공격을 당해갖고 불나고,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는 겨우 이렇게 육지로 왔는데 이제 사로잡히죠. 사로잡힐 때 자기가 그 번역해서 그 인쇄해서 가지고 온 이 조선어 성경을 막 뿌리면서 그 마지막을 맞이해요. 막 뿌립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있는 자신에게 칼을 들어서 이제 그 자신의 목을 베는 이 망나니 앞에서 이 그 성경을, 조선어 성경을 이렇게 건네면서 예수, 예수 외치면서 그 아주 간곡한 눈빛으로 그 망나니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 저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그랬죠? 그 망나니 박춘권에게 성경을 전하면서 예수, 예수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한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배를 타고 성경 번역해갖고 들어왔어요. 그럼 뭐예요? 들어오자마자 육지를 밟자마자 목 베어서 죽고, 성경책 몇 권 뿌리고, 그리고 그 예수 예수 전하면서 박충권에게 전해주고, 그걸로 끝이.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 이게 뭐예요? 이래갖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젊은 의사 알렌 130년 전에 왔어요. 그래, 그 의사 한 사람 와갖고 뭐 어쩌자고요? 130년 전에 그 의술이 또 얼마나 또 뭐 대단하기라도 했겠습니까? 그 이후에 그 1년 뒤인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리고 아펜젤러 부인 3명 왔어요. 그래, 그들 나이 25살, 27살, 그 젊은 그 청년들 몇 명 와서 뭘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이 일어났어요. 위대한 일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 한반도 안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복음이 움직이는데,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시적인 일들이 얼마나 힘차게 일어났는지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그 당시에 대낮에도 막 노름방마다 꽉꽉 차있던 우리나라 안에 그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대낮에도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소망 없이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던 이들이 복음을 접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동네마다 하나씩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학교를 세우고, 교회가 병원을 세우고, 교회가 사람들을 양성하고, 교회가 보건소를 세우고, 교회가 마구마구 일을 해나가면서 이 민족이 달라졌어요. 130년,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그 일어났던 모든 일들, 교회를 빼고 복음을 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그렇게 맞는 거예요. 5,000년, 반만년 역사 속에서 과거 우리 130년간의 이러한 역사 비교해 보세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과 복음이 들어온 이 땅의 역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고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복음이 사람을 뒤흔들었어요. 복음이 사람을 바꾸었어요. 그러니 복음이 사람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이 움직인다. 복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이 움직입니다. 복음이 움직인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 로마 감옥에.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 뭐 생명 다하는 그날이 다가오는데 빨리 복음을 전하고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 뭐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 감옥에. 이제 곧 죽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래갖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제 바울도 끝난 것 아닙니까? 바울이 이제 사역을 이제 마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 이 시위대 안에 있는 것이 더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된다. 전 세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의 로마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위대, 이 시위대는 왕궁, 왕골, 이 궁궐을 의미하면 됩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는 세계 중심 아닙니까? 자신을 신이라고 하는 신격화된 존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입법, 사법, 행정 철저하게 다 혼자 주물르는 게 바로 로마 황제예요. 그러니 저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늘 적들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 죽이려고. 그러니 로마 황제는 늘 불안한 거예요. 하루하루. 그래서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만여 명을 뽑아갖고 그 사람들과 함께 마을을 이루어서 사는 거, 그 마을 중심에 이 로마 황제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을을 시위대라고 이해를 하면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위대 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계 중심이 이 로마 황제와 함께 만여 명,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로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 영향력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이 만여 명, 이 로마 황제와 함께 거하는 이 시위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에게 그곳에 끌려가고 그곳에서 재판을 대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 내가 감옥에 온 거, 내가 이렇게 붙잡힌 거, 내가 이렇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이게 복음 전파에는 큰 유익이 되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러한 환경으로 몰아가셨어요. 이렇게 시위대 속에 전파된 복음이 로마 전역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로 힘차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시위대 안에서 전 로마로 막 번져가면서 결국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기독교, 콘스탄티노스 그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돼. 또 452년에 기독교가 국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가 국교로 되어지는 이러한 위대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끌려간 죄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전해진 복음, 그것이 로마를 뒤흔드는 거예요. 그것이 전 세계를 뒤흔든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복음이 움직입니다. 복음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1948년 5월 31일 그날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국회가 개원된 그러한 날입니다. 처음 국회가 개원됐습니다. 이때 국회의장이 없을 테니까 임시의장이 필요했죠. 대통령,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 임시의장을 맡아서 순서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식 순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임시의장인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 민주국회 제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을 떠나서 누구나 오늘 이 순간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자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이 이윤영 의원은 당시에 목사였습니다. 목사가 이제 이 국회의원으로 된 거죠. 이윤영 의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시고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국회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영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와서 전체 다 일동 기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대언하고 그리고 기도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분의 기도 또한 얼마나 은혜롭고 참 감동적인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나라 국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처럼 국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라 전체에 급속하게 빠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감옥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전 세계를 움직이는 고관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감옥 밖에서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은 이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 자리가 선교지임을 알고 입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입만 열면 된다는 것이죠. 주중에 제가 제 딸 아이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동네 병원에 갔어요. 제 콧구멍이 간질간질해서 우리 딸 아이가 기침을 자꾸 해서 수련회 가기 전에 가자. 그래서 그 동네 병원에 갔어요. 예약을 이렇게 해놓고 접수를 해놓고 대기하는 동안에 보니까 제 옆에 초등학생들 2명이 앉아 있는데 기타를 이렇게 붙잡고 앉아 있더라고요. 남매가 앉아. 몇 학년이? 그랬더니 6학년, 4학년이래요. 네. 기타를 얼마나 배우니? 학원에서 배우는데 20일 됐대요. 오빠는 배우고 자기는 그저 오빠 따라다닌대요. 네. 자기는 집에서 피아노 조금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음악 이야기를 막 하면서 나도 중학교 때 기타 배웠어. 그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마음을 확 열더라고요. 낯선 아저씨가 얘기를 하는데 마음을 확 열었어요. 그때 제가 교회 나가니? 아니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때 아이들 둘 눈을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전하는데 이 아이들이 잘 들었어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큰 소리를 못하고 교회 나가니?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아이들이 제가 꼭 교회 나가라 이렇게 했을 때 둘 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이 아이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한 거,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한 거, 그것은 참으로 성령께서 내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전하면서 저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뭐냐고요? 나는 그 확신을 붙잡고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 확신이 뭐냐면은 복음은 움직인다. 복음은 움직인다. 내가 이 병원에서 복잡한 이 자리에서 짧게 전했지만은 큰 소리도 아닌 작은 소리로 전했지만은 복음이 움직이기에 이 남매의 일생을 복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의 어떠한 자리에 처해 있든 복음이 움직인다는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전하는 이 시대의 사도 바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시선을 집중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집중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이 뭐냐면은 복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아, 복음이 움직인다. 이 사실을 명심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뭐예요? 빌립보 교인들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이 움직인다는 것을 확신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까? 그것은 먼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자, 27절이 있습니다. 27절을 크게 읽어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다시 읽어요. 크게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그 실천을 위해서는 먼저 협력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서 누군가의 삶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성도들이 서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서 이 지역이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일에 성도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독립군이 떠올랐어요. 독립군이 떠올랐어요. 독립군.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소망은 독립이었어요. 우리나라의 독립, 이것이 바로 일제강점기에 애나 어른이나 모두의 소망이었어요. 독립. 그래서
독립군으로 목숨을 바쳐서 일하는 이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독립군으로 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독립군이 독립군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군자금이 필요하지 않아요? 군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사업을 하면서 이익금을 다 군자금으로 보내는 이들이 있었어요. 가정주부들도 이것저것 아끼고 전략하고 해서 그걸 모아서 군자금으로 보내는 이들이 많았어요. 이러한 참으로 독립을 위하여 애쓰는 목숨 바치는 그러한 독립군들, 그리고 열심히 모아서 후원하는 그러한 후원자들, 그들은 모두가 다 독립군들이었어요. 모두가 독립군. 그들이 서로 협력할 때에 점령군인 일본군들이 타격을 받고 우리 민족에게는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민족의 복음화, 또 세계 선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 우리가 품은 사명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서로 거룩한 독립군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거룩한 독립군이 되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은 독립군처럼 목숨 걸고 싸우고, 한국교회는 열심히 거룩한 군자금, 이 선교헌금을 모아서 보내는 것이죠.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은 그 개척교회에 그 교회들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열심히 또 기도를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세워 나가는 일에 협력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독립군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수많은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협력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철저히 실천은 바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겠습니다. 둘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28절 읽어요. 28절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담대하게 입을 열어야 돼요. 복음 전하다가 대적자를 만나요. 복음 전하다가 장애물을 만나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능력이 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에요. 먼저 섬기동 교회에서 어느 가정을 신방을 갔는데 60대 초반에 그 여자 집사님이 그날 신방을 받으면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했는데, 100살이 다 되신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시부모님 모시다가 이제 그 곁에 좋은 집을, 아주 지내시기 편한 그러한 집을 마련해서 그곳에서 생활하시면서 계속 가서 이렇게 보살펴드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부님의 그 기도 제목이 100살이 다 되신 이 부모님 예수님 믿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에요. 100살이 다 되셨어요. 그 노안으로 껐떡하면 이렇게 병원에 드나드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시아버님께서 또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돌아가실 날이 다 된 것 같은데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결혼하고부터 기도를 해왔는데 38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잊혀지잖아요. 38년째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38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은 점점 노쇠하여 가고 계십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를 마치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버님 입원해 계신 병원에 제가 가기로 말이죠. 그런데 그 자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아버님한테 제가 여러 번 예수님 이야기를 꺼냈지요. 교회 이야기를 꺼냈지요. 그때마다 옆에 있는 잿더리를 던졌다는 거예요. 잿더리 얼마나 무겁고 위험해요. 그거를 그 정도로 참 대단한 분이죠. 그죠? 며느리한테 잿더리 집어 던지는, 화나고. 그 예수 이야기만 하면 잿더리 던지는 분.
그러니 이 목사가 간다고 하니까 이 며느리인 우리 집사님이 좋으면서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던질까봐. 마음이 안 좋아. 근데 아무튼 그 병원에 갔습니다. 시간 되니까 문 앞에 이렇게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셔서 그렇게 할 테니까 그 다음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그 자부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님, 제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그랬더니 눈이 땡그레지시는 거예요. 누워 계시더니. 아버님 편찮으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 한번 뵙겠다고 오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얼굴에 막 나타나더라고요. 막 울거락불거하면서 막 그냥 괴로워하셔. 근데 제가 그 자부님이 그 말을 끝내자마자 제가 얼른 가서 그 어른의 양팔을 이렇게 제가 딱 잡았어요. 왜 그래요? 던질까봐. 얼른 잡고, 그리고 얼굴에 미소를 딱 머금고 얼굴을 보면서 아버님, 저는 교회 목사예요. 뵈러 왔어요. 그런데 팔이 막 부들부들 떨더라. 막 힘이 막 얼마나 가 있는지 말이죠. 근데 제가 막 같이 힘주고도 있지만은 얼굴을 웃으면서 아유 아버님, 그러면서 제가 이 손을 잡고 흔들면서 이렇게 하면서 가슴에 이렇게 모아드리기도 하고 다시 피기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서 대화를 조금 하다가 하고 웃으면서 하니까 이분이 팔에 힘을 쫙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얼굴색이 다시 변하면서, 그리고 그 이제 던질 거는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화가 이렇게 되면서 그날 예수님을 전했고, 그날 그 어르신께서 100살이 다 된 그 연세에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어요. 이제 며칠 내로 퇴원을 하시는데 댁에 가시면은 세례를 베풀게요. 제가 댁으로 찾아갈게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퇴원하셨을 때 준비를 해서 그 댁으로 이제 갔어요. 갔더니 누가 계셔요? 동갑이신 시어머님이 누워 계세요. 100살이 다 되셨어요. 그랬는데 그 어르신에게 이제 세례를 딱 베풀 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딱 베풀었어요. 구역장님하고 이렇게 극소수가 가서 꽃다발 들고 가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풀자마자 옆에 누워 계신 할머니가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예수 믿을 테니까 나도 그거 해줘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어머니에게 인사만 했지 다른 이야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이 그날이구나, 그렇게 믿게 됐어요. 병원에 갔을 때 이 아버님 오늘 예수님 영접한다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댁에 갔을 때 그 어머니 오늘 두 분 모두가 세례받는 날이로구나, 이런 확신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제가 일부러 천천히 그 다음에 이 아버님에게 이런저런 확신을 막 이렇게 심어주기 위해서 또 한 번 질문하고, 그때마다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확실하게 하셨어요. 그런 거 다 보셨거든요. 그 다음에 어머님에게 가서 또 차근차근 전했어요. 이 어머님이 이미 마음이 활짝 열려 계시다. 그날 예수님 아주 쉽게 간결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준비해간 대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두 분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시고 은혜 충만했고 영안이 활짝 열려서 그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아세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야 목사님 잘생겼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같이 간 증인들이 없었으면 제가 거짓말했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생전 들어보지 못한 그 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 그렇게 하고 며칠 이렇게 지내시다가 두 분 아주 며칠 간격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정말 며칠 후에 떠나셨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그럴 때 한동안 그 자부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참석하시고 몇 년 동안 그 매월 얼마씩 작정해서 후원도 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늘 그 문자로 연락하셔서 목사님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 한 가지는 역시 복음이 움직이는구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을 때, 입을 열어 예수님 전했을 때 100살 다 되신 어른들, 귀가 잘 이렇게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이 어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역시 복음은 움직이는구나.
또 한 가지, 38년의 그 기도, 38년간의 그 기도 절대 헛되지 않는구나. 절대 헛되지 않는, 기도는 헛되지 않는구나. 그것을 제가 분명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 자부님은 38년째 되는 그 해에 두 분 다 같이 예수 믿고 아주 멋지게 세례받고, 두 분 장례식 며칠 간격으로 벌어지는데 장례식이 그냥 간증의 연속이었어요. 우리 주님 향한 그 간증으로 가득한 그러한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러한 장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입을 열 때 성령께서는 역사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움직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입을 열 때에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움직인다는 것을 믿고 입을 열고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 지난 주간에 제가 요즘 말씀 훈련을 받고 기도한다 해서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오르내리면서 제가 혼자서 말씀을 암송하며 그 기도를 쭉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오후 시간인데 이렇게 움직이는데 말이죠, 자꾸 제 마음에 이렇게 눌림이 오더라고요. 마음이 자꾸 눌리고, 제가 참 가뜩이나 작은데 더 작아지게 느끼지고, 예? 또 우리 교회가 자꾸 무기력한 교회로 느껴지고, 제 사역이 자꾸 이렇게 힘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자꾸 제가 이렇게 위축되는 것이 막 느껴졌어요. 힘이 빠졌어요. 작아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아버지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작게 느껴집니까? 제가 왜 이렇게 이 섬기는 교회,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왜 이렇게 작게 느껴지고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보입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위축이 되었어요. 참 슬펐어요. 그러던 중에 주님께서는 저에게 하나의 숫자를 기억하게 만드셨어요. 그 숫자가 바로 120이라고 하는 숫자였어요. 120이라고 하는 숫자가 떠오르고, 그 120이라고 하는 숫자를 자꾸 생각하게 만드셨어요. 120이 뭐예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던 그 성령을 기다렸던 그 120문도, 그 120 아닙니까? 그 120이라는 숫자를 자꾸 묵상하게 만들었어요. 120이 뭡니까? 그 성령 받은 120명을 통하여서 아시아를 복음하고, 유럽을 복음하고, 로마를 복음하고, 세계에 복음화하는 그 위대한 일에 발판을 마련한 숫자가 바로 120명이. 120명.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120명보다 더 많아요. 하나님, 우리는 그 마가다락방보다도 더 넓은 곳에서 예배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는 120명보다도 더 많은 신앙 훈련을 받았어요. 더 헌신된 자들이 더 많아요. 신앙 연륜도 더 해요. 120명을 묵상하면서 힘이 막 나기 시작해요. 제가 지치고 두려워하고 위축될 때 하나님께서는 120이라고 하는 숫자를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기억나게 하시면서 새 힘을 얻게 만드셨어요. 두려움이 떠나갔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이 믿어졌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숫자 120명,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일, 감히 인간이 엄두도 못 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렇구나. 201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행전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구나. 하나님 마음에 달려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시는 분이시구나.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큰이 장리가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연약하니 강하니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면, 하나님 마음에 든다면 하나님께서 120명을 쓰셨듯이 우리 행전의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두려움이 떠나가고 새 힘이 밀려왔어요. 담대해졌어요. 제가 담대함을 얻었던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는 길은 그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 그 하나님 뜻, 아버지 뜻. 그래서 떠오른 그 찬양이 바로 아버지 마음,
오늘 두 번째 불렀던 곡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는 것입니다. 내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내 손잡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면 내가 두려워 떨 이유가 없어요. 어느 자리에서나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서나 복음에 협력하는 이 시대 거룩한 독립군들이 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복음에 합당한 삶은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아는 거예요. 우리 29절 읽어요. 29절 그리스도를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고난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손해라고 하는 단어도 같이 생각했어요. 손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그리고 내가 당하는 손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괜찮아요.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괜찮아요. 제가 손해보는 그 자리에 갈게요. 고난받는 그 자리에 갈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고난받을게요. 내가 손해볼게요. 그것도 내게 유익이에요. 기쁨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아는 것, 축복도 은혜요, 고난도 손해도 은혜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그런 과정에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고난받는 것, 그것이 은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다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다니, 내가 그러한 정도로 나를 도구로 삼아주시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셔서 감사해요. 손해봐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정도로 성장하신 겁니까? 이런 정도로 성숙해지신 겁니까? 날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을 위하여 손해보고 주님 위하여 고난받는 자리를 가기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아주 가난한 나라를 저는 여행을 많이 했어요. 선교 이렇게 저렇게 관여하다 보니까 부자 나라 좀 가보고 싶은데 그런 나라는 뭐 제대로 못 가보고 그저 가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그러한 나라, 그런 중에도 또 오지로 제가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가서 이제 때가 되면은 바로 그냥 비행기 타고 연결해서 이제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아유, 목사님 가는데 그래도 그 식구들에게 이렇게 선물이나 하나씩 사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기 뭐 선물 뭐 이렇게 가게가 있는데 거기 한번 들려보시죠. 그러더라고요. 아유, 저는 뭐 어디 다닐 때 뭐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것도 싫어하고, 옷도 그냥 뭐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입을던 갈 때 입은 거 올 때 그대로 입고 와요. 그냥 거기서 막 이렇게 좀 추접하죠. 그냥 그래도 그게 편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꼭 그냥 그러고 데리고 갑니다. 특히 여자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잘하셔요. 근데 가보면 눈에 들어온 거 하나도 없어.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 집에 있는데 뭐. 더 좋은 거 집에 있는데 뭐. 눈에 하나도 안 들어. 그 가난한 나라, 그 후진국에서 조잡하게 만든 거, 그런 거 돈 주고 살 마음도 없고, 그런 거 그 필요성도 못 느끼고, 우리 집에 더 좋은 거 있는데 뭐. 우리 한국 사람들 웬만한 집에 있는 거 거기, 아이고,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여행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여행을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는 뭐 선물이나 하나 뭐 이렇게 가져갈 수도 없고, 또 하나는 가져갈 필요도 없습니다. 거긴 더 좋은 건데 뭐. 거기는 뭐 완벽하게 갖춘 곳인데 뭐.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뭐. 여기서 뭐 싸들고 그럴 생각하지도 마세요. 가져갈 수도 없고 가져갈 필요성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의 소망을 둔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움켜질 거 하나도 없어요. 미리 준비해가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다 놔두고 가는 것이죠. 이렇게 천국에 소망을 두면 욕심 부릴 이유가 없어요. 이기심에 사로잡히는 것 참 그것처럼 바보짓이 없어요.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 뭘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그거에 초점 맞춰서 그렇게 살다가 부름받아 저 좋은 곳으로 가는 거죠. 뭐 가져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가는 거죠. 남은 인생은 어디에 초점이 돼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거기에 초점 맞춰서 나의 남은 시간, 얼마일지 모르지만 나의 남은 생에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것이죠. 사명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뜻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어느 날 부름받아 가는 것이죠. 모든 것 놔두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거 한 가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요, 그것은 바로 생명 살리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내가 고난받는 것, 그거 은혜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내가 손해보는 것, 그거 은혜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은혜임으로 아는 성숙한 우리 행전 식구들 다 되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성숙해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찬양을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가 주님 명하신 이 길,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이 길 걸어갈게요. 주님 만나는 그날 그 자리에 설 때 그 자리까지 제가 그렇게 살다 갈게요. 이 땅에서 준비해갈 거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다 준비해. 이 땅에서 내가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이 다 두고 가는 것. 이 땅에서 주님 원하시는 그러한 삶 살다가 부름받아 갈게요. 주님 그 길 따라갈게요. 우리 찬양 올려드리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말씀대로 그렇게 살게요. 복음은 움직인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손해보고 고난받는 자리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영혼은 천국을 얻었는데 다른 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원하시는 그러한 삶, 주님 뜻대로 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하여 죽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라명하신 길이 무엇인지, 어디인지 그것을 일깨워 주셨어요. 하나님 알려주셔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거룩한 독립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거룩한 독립군이 되어서 복음에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 때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께서 마음 주실 때 순종하는 담대한 믿음의 영상을 거룩한 독립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미 천국을 얻었어요. 천국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천국을 얻은 자가 이 땅에서 더 무엇을 바라겠나이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명하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 하신 그 길을 순종하며 달려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가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렇게 나의 남은 인생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런 인생과 나라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내요. 우리 하나님을 영원롭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그렇게 주님 마음에 합한 인생, 주님 마음에 합한 인생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러하게 하소서. 나의 인생이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한 줌의 흙과 같은 인생, 한 호흡과 같은 인생,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일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나의 이 땅에서의 여행, 주님 부르시는 그날 모든 것 놔두고 떠나야 되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여행,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나의 삶 진정으로 예수님 섬기며 예수님 자랑하며 예수님 전하며 예수님 증거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은혜요, 주님을 위하여 손해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인생, 값진 인생, 보람된 인생, 멋진 인생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14년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해외 선교로 또 국내 미자립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여러 선교단체를 협력하는 일에 이 거룩한 이 독립군으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를 또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 작정하는 날인데 여러분 기도하며 준비하고 오신 줄로 압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영적인 독립군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정한 이 약정 금액이 참으로 선교 현장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린다는 것, 그것을 명심하고 나 자신이 고난받고 나 자신이 손해보는 일에 기쁨으로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2014년도에도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정말 멋지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없어서 주님 일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2014년도에도 우리가 선교를 작정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나간 8년 동안 아버지 미자립 상태에서도 선교한 교회였습니다. 미자립 교회에서도 선교를 한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교하는 거 좋아하셔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자립 교회였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일을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더 많은 것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올해도 더 열심히
열심히 성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합력하여서 이 거룩한 복음 전파에 협력하여서 멋지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강력한 주의 은혜로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에 감대함 주시고 아버지하여 쓰임받는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며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성령을 작정하고 1년 내내 아버지 거룩한 사역에 우리가 협력하는 주님의 일꾼들, 거룩한 독립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행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올해도 행전을 통하여서 태국에 또 중국의 티벳의 필리핀의 영국의 평국교회 동탄소망교회 금빛성은교회 비전 나눔교회 오행성교회 유코리아 뉴스회 햇빛문화성교극단에 멋지게 아버지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힘차게 전해지는 도구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독립군 군자금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를 이렇게 귀한 사역의 도구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이 거룩한 사역의 도구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들려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그대로 순종하여서 반드시 이렇게 살아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구현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2014년도 우리 행복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교비를 작정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마음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거룩한 군자금을 모으는 일에 우리가 독립군으로, 영적 독립군으로 협력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주관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